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이 우리 손에 꼭 잡히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펼쳐질 때 주님께서 이룩하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을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느끼는 귀한 안식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홍수 속에 드러난 신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천하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위대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로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세상에 처하여 사는 것이 위험하기에, 이렇게 있다 멸망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반하기에 방주에 올라타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위대한 해결책으로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이 세상 세파들 다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의 종국, 죽음 또한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위대한 약속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구원의 방주로 초청하는 주님의 음성에 이 시간 귀 기울이고 꼭 들어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선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많은 이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거늘 사람들은 그 크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삶에 열중합니다.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기보다 내 삶을 영유하는 것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하느라 빠져있는 그 모습이 현대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리어 더 심각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 시대 그리고 많은 선지자의 시대 때에 일어났던 현상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믿지 못해서 계속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표현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도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고 마지막 시대인 현재도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다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문명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학의 눈이 아닌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야 하거늘 안타깝게도 주님을 바라볼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의지하지 못한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해야 되는 일과 자기가 즐거운 일들에 빠져 사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누가 외쳐야 할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노아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고 이 죄악 세상을 정결케 하실 것인데 주님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라는 위대한 기별, 그 재림 기별을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초청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응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을 기초로 과학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었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위대한 섭리들을 보는 것이 이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매일 매순간 1초 1초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꼭 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신앙을 보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는 유신진화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있는데 과학의 눈으로 억지로 하나님을 풀이하는 방식의 해석을 하며 과학의 눈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는 안타까운 몸부림을 보았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지식들의 보고로 인터넷이 요즘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과사전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온갖 지식들이 거기 채워져 있죠. 노아 홍수라고 해가지고 그 지식을 쳐보면은 어떻게 나오실 것 같으십니까? 나무 위키라는 가장 커다란 백과사전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지식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홍수라는 설명을 딱 써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홍수에 대한 기본 설명을 하고 있는 중에도 중간중간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 홍수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홍수라는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계속 꼽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이야기들 밑에다가 쫙 나열하면서 이래서 홍수는 가짜고 이래서 홍수는 믿을 수 없고 등등등등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노아 홍수 이야기는 언제 하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노아 홍수 이야기는 싹 지워버리고 노아 홍수가 왜 과학적이지 않은지에 대하여 가득 채워놨어요. 지금 실제로 이 세상의 지식의 흐름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지 못하고 신앙을 기초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과학을 기초로 세상을 바라봐요. 눈에 보이고 만져져야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야지 비로소 납득을 하는 안타까운 형국에 주어져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진화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진화라는 것을 가정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기대하면서 세상을 보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증거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서 거절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안타까운 시선이 자리 잡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방주에 올라타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비가 어떻게 올 수 있느냐?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산 위에 이렇게 커다란 배를 짓느냐?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현상을 보면서 말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배를 타려고 하지도, 또한 그 배의 구원을 믿으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를 향하여 눈을 떠봅시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룩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어떠한지 살펴봅시다. 그 아름다운 구원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주 완전하였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이 죄를 범하게 되므로 그것은 바로 비극적인 결말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합니다. 죄악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 기계를 양육하고 또 짐승들을 먹기 위하여 기르기 시작하며 더 나아가 사람들을 치고 죽이며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안타까운 죄악의 세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시국을 바라보며 다시 이 땅을 재창조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인간의 한계를 다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재창조 과정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이 등장하지요. 실제로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홍수는 바로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임하사 노아 방주에 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물들을 지키고 다시 생육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들어있는 것이 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 과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지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며 전 세계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전도지였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방주를 무려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설계하고 지어가며 노아라는 인물은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도하도록 방주를 짓도록 방주에 타게 하도록 전하는 메시지를 말하게 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위대한 사명을 맡은 만큼 이곳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되심을 잘 이해할 것이며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만져지고 이해되는 것으로 납득하려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위대한 신성이 존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홍수 속에 기록하신 당신의 위대한 모습들을 함께 살펴봅시다. 저는 먼저 거대한 방주라는 키워드 속에 여러분들을 초청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거대한 방주를 짓게 하셨고 그것을 띄우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우사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위대한 기적을 이루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니까? 그 위대한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게 되사 그 거대한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모으실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충분히 담으실 것이고 이 온 세상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담으실 기적의 방주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십니까?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방수 속에 그 위대한 섭리를 넣으셨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7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주님께서는 주님의 구원을 이룩하기 위하여 거대 방주를 만드셨는데 그 기적을 기록하는 이야기 중에 흥미롭게도 17절에 물이 많아지게 되니까 방주가 떠올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이 더 많아지게 되자 방주는 그 위에서 여전히 안전하게 떠다녔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왜 기적인가요? 왜 신성일까요? 그것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창세기 6장 14절과 16절에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주님께서는 고페르나움으로 이 방주를 짓도록 하였고 각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는 것을 통하여 그 거대한 건축물이 물 위에 뜨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나 되는 엄청난 건축물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 창이 있었고 그곳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문으로 옆으로 내 상중하 3층으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도록 설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부조선지자 92페이지는 인간의 지혜로는 그렇게 강력하고 내구성 있는 큰 건축물을 고안해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미 이 설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신성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계자이고 노아는 건축가였습니다. 어릴 적에 배를 한번 띄워보겠다고 막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딱 물에다 띄우는데 옆으로 콕 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열심히 잘 설계하고 모양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조그만 물살이 있으니까 휙휙 뒤집어지더라고요. 배를 짓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선 강국이다 보니까 배 짓는 거 별거 아니야 생각할지 혹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학이라는 일들을 굉장히 높이 두고 굉장히 높은 학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성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미 보여주시고 만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음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주님께서는 그 방주의 재료를 통하여 고페르나무와 역청을 사용하셨습니다. 고페르나무는 고대인들이 배를 만들 때 사용했던 나무다라고 전달되어지는데 삼나무의 일종인 침엽수입니다. 아주 단단하고 굉장히 밀도가 좋은 나무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역청은 석탄과 석유의 중간 제품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흔히 밖에서 보는 아스팔트, 딱 그럼 확 머릿속에 오시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여기 방주를 지는데 이 두 가지 재료를 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나무가 얼마나 튼튼했는지에 대하여 부자선지자 95페이지는 이 나무가 얼마나 튼튼했는지 수백 년 동안 부패하지 않는 나무였다. 고대에 사용된 나무로서 이 고대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가장 강력한 나무를 사용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노아 방주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한참 이제 이것저것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을 때 이제 나무로 만든 칼에 대하여 궁금해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무로 만든 칼 중에서 자단이나 목단 같은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나무들은요 얼마나 밀도가 강한지 뭐 칼로 종이를 베는 것 보셨잖아요.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목단으로 만든 나무를 가지고 플라스틱 같은 것도 툭툭, 깃땅 같은 것도 툭툭 베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나무가 단단한지 몰라요. 단단한 나무들은 그 가공법이나 그것을 어떤 곳에서 키웠느냐에 따라서 밀도가 굉장히 강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큰 지혜로 그 당시에 설계하셨던 창조부터 만들어져서 오랜 기간 동안 거대하게 자란 그 나무를 사용하게 하사 방주를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건축 재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부력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찬양합시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것을 짓도록 하시면서 역청을 쓰게 하셨는데 역청이 그 당시에 석탄이나 석유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역청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고민을 하는데 그것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짐승을 죽여서 짐승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만들어집니까? 재물입니다. 재물이 죽고 나서 만들어지는 것이 역청이에요. 그것을 가지고서 바르도록 하셨던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나무가 있고 희생제물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나무에다가 바르는 것을 통하여 유월절의 기적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맞아요. 주님께서는 이 방주에 그 역청을 바르시는 것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위대한 거대 십자가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타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구원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크게 외쳐 이 배에 타게 하도록 외치라고 소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위대한 곳에 우리 모두 탑승합시다. 주님께서 이 완벽한 재료를 가지고 만드셔서 얼마나 단단하게 그 나무를
연결시키셨는지 그 나무는 이 거대한 해일도 능히 막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죠. 혹자들은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환기 시스템에 대하여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곳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공기가 다 들어가서 수많은 동물들이 들어가고 나면 다 답답해서 죽고 말 것이다. 나무 이렇게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나온 부조화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에 뜨게 하기 위해 선체가 딱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위에서부터 이제 한 규빗이 되는 곳에다가 창을 내도록 다 했습니다. 그 창이 쭉 나 있었는데 그 창들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영감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참 축복받았어요. 그걸 보면은 알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상중 한 3층이 되어 있는데 그 3층에 다 빛이 들어가도록 각 방에 다 광선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설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지금 여기 불 한번 꺼보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방법대로 방주를 짓고 나니까 각 방에 그 3층에 들어가 있는 모든 곳에 다 빛이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건축물이죠. 자, 그렇다면 환기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자, 빛이 들어오는 게 쉽나요? 아니면 공기가 들어오는 게 쉽나요? 공기 들어오는 게 훨씬 쉬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빛은 여기서 요만큼까지 내려오고 끝나는데 우리가 조금만 여기 방풍시설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추워져요. 더워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맞아요. 환기시설이 이 정도만 돼 있으면은 빛이 이 정도로 들어올 능력으로 말하면 완벽하게 여기 있는 존재들이 다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하여 영감의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설계도를 가지신 하나님 참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방주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44페이지는 이 나무는 정말 그 어떤 나무도 이 창조 당시에 만들어졌던 나무에 대하여 부조화 선지자 444페이지에 말하면서 그 나무는 어떤 나무보다 더 장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를 짓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 나무들의 엄청난 크기와 그리고 이 제목들의 특성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인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체력을 가졌음에도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체력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너무 힘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나무가 단단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현대 목축으로 이제 목재로 만들어진 배를 100m 이상을 만들면 쪼개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m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나무 위에 딱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있으셨던 그 위대한 나무를 통해 가지고 그 강력한 나무의 특징상 절대로 부러지지 않았을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굉장히 강력한 나무 설계를 내진 설계를 만들어 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과학으로도 엄청나게 커다란 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게 밑에 있는 것이 노아 방주입니다. 예, 노아 방주고 위에 있는 것들이 배들이에요. 그래서 목재선 중에서 산타마리아호 막 이런 것들도 충분히 큰데 그리고 그 다음 목조선 중에 가장 큰 거를 갖다 대봐도 노아 방주보다는 작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노아 방주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진 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지요. 타이타닉 많이 들어보셨죠? 예, 두 번째로 커 보이는 그림자처럼 보이는 배가 타이타닉 크기입니다. 타이타닉 크기를 보면서 와, 이 배도 정말 대단한 배였는데 어떻게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단위를 다르게 하셨어요.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살아남은 이들에 대한 책자 20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그 당시에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키가 현재보다 2배가 더 컸다고요. 창조 당시에 있었던 모든 고목들이나 나무들이 현재 크기와 똑같았다면 현재 강도와 똑같았다면 어땠을까요? 이것은 뭐 풀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2m 지금보다 2배가 더 컸으니까 최소한 4m에서 5m 이상 키가 됐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육체를 다니고 있는데 나무가 요만해가지고 그걸 보고서 거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의 밀도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나무는 더욱더 튼튼해졌을 것이고 더 단단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방주의 크기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단위를 하나님께서 현대 우리가 쓰는 센티미터나 이런 걸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규빗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규빗이라는 것은요, 고대에 사용된 길이었는데 사람들이 여기 팔꿈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손끝, 가장 긴 손끝까지를 재는 것입니다. 이게 한 규빗이에요. 요만큼이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이게 한 17에서 21인치 정도 됩니다 라고 보지요. 네. 근데 아담 키가 어땠다고요? 그 당시에 현대 인류보다 2배가 컸다고요. 그렇다는 것은 현대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배가 한 163m 정도가 되는데, 아담의 키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규빗을 그냥 미터로 바꾸면 딱 간단합니다. 300m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엄청난 크기로 모든 동물들과 모든 생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큰 목재들이 만들어짐으로 가장 튼튼한 내진 설계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주의 섭리 대단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설계도면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튼튼하고 완벽한지를 우리한테 소개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구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이 방주의 한계까지도 주님께서는 더 완벽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부자선지자 95페이지는 방주 자체만으로 지상에 임할 큰 폭풍우를 견뎌낼 수 없었기 때문에 맹렬한 물결 위에서 그분의 종들을 보존하실 수 있도록 위대한 기적들로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 위에 이 거대한 건축물을 짓게 하셨고, 그래서 가장 강력한 해일들은 이미 산 위에서 다 지나간 이후에 그 다음 물이 점점점 차오르면서 방주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하셨고,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위태하지 않도록 그 모든 해일들을 조정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 구원의 초청에 많은 이들이 혹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이성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절할 때, 우리가 담대히 이 모든 것들 속에 진정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외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비가 내리지 않는 세상에 비가 내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이적들은 주님께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이 노아 홍수 상황에서 기억하심으로 주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주가 튼튼하고 안전하다는 것, 그 십자가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까지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함께 동물의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간과 함께할 생물까지 주님께서 보존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신성을 사용하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인간만 살리기에도 바쁠 거라고 보던 사람들은 이 재난 속에서 생각할 텐데, 주님께서는 함께할 모든 동물들, 보고서 감탄하고 하나님을 발견한 모든 교재들까지 다 이곳에 담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신성이 필요했죠. 창세기 8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맞아요. 주님께서는 이 방주를 향하여 걷는 이 동물의 행진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 방주에서 살아남는 모든 과정들을 기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이 동물들의 이야기 속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오늘 그 위대한 기억을 향하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7장 7절로부터 9절에 있는 이야기를 볼까요? 노아 방주의 탑승 내역입니다. 탑승 내역을 보면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방주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탔습니다. 이 동물들이 탔다는 것 자체만으로 일단은 그곳에 엄청나게 많은 좌석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크셨고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와서 그 방주에 타겠다고만 한다면 다 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했지요. 자꾸 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방주가 완성되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을 한 쌍씩 딱 모아가지고 들어가게 하셨어요. 행진하게 하셨어요. 그냥 따로따로 들어온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줄 지어가지고 순식간에, 여기 보면은 기록에 하루 만에 탔다고 나와 있거든요. 나무위키의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그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거기에 다 하루 만에 타냐,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하늘에 있는 동물들은 동시에 구름처럼 들어와서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이 그 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한 종류의 동물이 타는데 34초가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단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단순 계산을 한 34초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동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줄로 쭉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하루 내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에 질리고 그 질서와 그 놀라운 모습 속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도록, 게다가 동물을 넣었는데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구별하셔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해가지고 딱딱 구별하셔서 넣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들어오게 하셨는지. 이미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이 드러났습니다. 맹수가 함께 있었으나 서로 해치지 않았고 평화롭고 심지어 조용하게 방주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 염소들이 매 소리 지르면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조용하게 들어갔어요. 이 엄숙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새들이 구름처럼 날아와서 한꺼번에 확 들어가서 자기 자리에 딱 앉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에 얼마나 찬양하게 되었을까요? 이 놀라운 기적이 현대 삶 속에서도 천연계의 모습을, 그 운행하는 모습들과 징조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연계를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방주에 탑승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도록 말입니다. 그 위대한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좀 보도록 할까요? 먼저 탑승 공간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길이 136m 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작게 노아 시대 때 생각했던 기준으로 본 겁니다. 인류가 더 커졌을 때면 무려 4배가 늘어납니다만, 그거 제외하고 이 방주의 평균 크기를 생각했을 때 양을 12만 5천 마리를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양은요, 동물들 중에서 평균보다 큰 동물입니다. 커다란 코끼리 같은 동물들이나 기린 같은 동물들도 있지만 사실 양보다도 작은 동물들이 훨씬 많아요. 평균으로 쳤을 때 양은 큰 동물에 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양이 12만 5천 마리가 들어가요. 넉넉했어요, 안 넉넉했어요? 넉넉하고도 남았습니다. 아주 충분한 크기예요. 지금 이 136m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고척돔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나가시다 보셨죠? 그 고척돔에 동물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척돔보다는 폭이 이렇게 좁았지만 길이는 더 이렇게 긴 형태로 돼가지고 돼 있고, 그것이 4배인, 용적률 4배인 실제 만들어진 크기로 300m 이상 크기로 보면 고척돔보다 훨씬 더 큽니다. 길이가 엄청 커다란 그 거대한 건축물 안에 동물이 들어갔으니까 자리는 당연히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드러난 신성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스러워서 나 하늘나라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믿음 접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일주일 내내 방주에 안 타 있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초청에 방주에 탄다면 주님께서는 평생을 죄짓고 살아간 사람도 십자가 바로 앞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신성입니다. 그 방주에 넉넉한 공간이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방주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장엄하게 동물들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또한 탑승 공간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다 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종의 대표만 들어가게 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늑대 형태로 되어 있는 모든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동물 개를 딱 갖다 놓으면요, 그것이 잘 섞이기만 하면 지금의 수많은 종류의 강아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털을 가지고 있는 개가 교합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긴 털을 가지고 있는 개도 만들어지고요, 짧은 털을 가지고 있는 개도 만들어지고요, 다양한 종류의 개들이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그래가지고 다양한 개들이 끊임없이 교배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생육되어지는 것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동물들을 넣으심으로 이곳에 공간을 충분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이 들어가기에 넉넉하도록 말입니다. 주님의 설계하심은 위대합니다. 그 신성에 찬양합시다. 또한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노아 홍수의 일정이에요. 무려 1년 10일 동안 홍수 기간 동안에 동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이 많은 사람과 존재들이 버텼냐는 거예요. 거기에 식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충분합니다. 그거 다 넣고도 남을 정도로 이미 되지만, 그런 것들 다 넘어가서 우리가 뭐 136m밖에 안 되는 방주라고 생각한다면, 자, 거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섭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살아남은 이들의 64페이지, 65페이지는 노아는 사람과 짐승을 위하여 엄청난 식량을 준비했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것들을 넣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아라는 영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이 노아라는 2014년에 개봉한 영화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막 방주를 사람의 힘으로 때려 부수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흥미롭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거기를 가면서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흔들면서 지나갑니다. 연기가 싹 하고 그러면 다 동물들이 잡니다. 실제로 겨울잠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신성으로 그들을 재우신다면 그들은 거의 모든 신진대사 활동을 하지 않고 방주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공상과학 영화를 볼 때 저기 먼 나라로 갈 때 수면 상태로 빠지게 하면은 막 몇천 년의 시간을, 몇백 년의 시간을 가면서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잖아요. 그와 같은 동면의 형태로 갔을 것이라고 요즘 과학자들은 많이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은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잠시 죽은 것처럼 동면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를 불러 일으키실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신성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고통도 괴로움도 느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나팔의 소리만 탁 들으면 우리는 번쩍 뜨고 저 하늘로 가게 될 거예요. 구원의 방주에 타게 되면 그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방주 안에 여전히 설계하셨고, 그 일들을 위하여 노아의 가족들이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이 언급되지 않은 생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식물들이 생태가 어려울 거다, 뭐 물고기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냐, 공룡들은 어떻게 되느냐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합니다. 물론 공룡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겠죠. 그런데 자, 이 이야기들을 보면은 제가 못 찾아서 너무 아쉽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았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 거대한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짐승들을 주님께서 잠재우셨다고 영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공룡들은 그 당시에 다 그래서 잠들었습니다. 다 죽었고, 물고기들도 어떻게 됐을 것이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민물 고기들이 있고 그리고 바다 고기들이 있는데 그 많은 물들이 쏟아졌을 때 어떻게 얘네들이 생존했겠느냐라는 질문들을 하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와 그리고 염수에 사는 모든 것들은 사실 좀 차이가 났을 것이라고 보고, 현대과학 중에 일부 사람들은 처음부터 바다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에 대하여 가정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사는 형태보다는 민물에 사는 형태였을 것이고, 그것이 창조 이후에 갈라져서 바다에서 염수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형태로 주님께서 재설계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엔 바다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덮어놓고 주님께서는 이 언급되지 않은 모든 생물들과 식물들을 다 분명히 잠재우신 것은 맞습니다. 주님께서 잠재우시는 것을 통하여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는데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석유와 석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환경을 망가뜨리거나 유익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와 유기체들이 있었는지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그 석유의 양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석유의 양이 만들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석탄의 양이 온 평지가 가득 다 나무로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엄청나게 커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증거해요. 극지방까지도 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석유도 수많은 짐승들의 유해들이 그렇게나 많이 존재하려면 정말 많은 동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동물들을 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가운데 두셨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계가 어떠했는지 상상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우리의 귀로도 듣지 못한 그 거대한 천국을 주님께서는 이 석탄과 석유 속에 넣어두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아름다운 동물들을 만나러 저 하늘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자의 입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그날, 공룡과 함께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위대한 생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날을 고대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전부 나누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성의 한계를 더 넘어서서 현대인이 바라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려고 하고 과학의 눈으로 만지고 나서야 믿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이 모든 것은 가짜 이야기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세상을 향하여 눈을 뜨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멋진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고 동물들과 함께하는 기적의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신성의 교제가 바로 이 홍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음을 생각하시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계획하신 구원의 방주 안에 모두 들어가게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을 지상에서 멸절하실 것이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된 것 같이 의인들은 이 소동 가운데서도 보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며 그들은 그분의 날개 아래 의지할 것이다. 주님의 위대한 약속은 여전히 우리를 초청합니다. 무지개를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에 무릎 꿇읍시다. 그 아름다운 기적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초청드리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